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대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생각과 믿음과 또 비전과 말, 언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신비스러운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신앙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게 되면은 신앙의 본질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신비롭게 이해하고 알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각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의 중요함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칠 바 없지만은 은사주의가 되면 문제가 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은사주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중요한 등불이 되지만은 율법주의가 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풍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번영신학이 되면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이야기죠. 종말은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종말론자들의 그릇된 사용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라져 갑니다. 그런 것은 이제 문제가 되죠. 또 복이라는 거,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또 왕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왕국도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과 여러 이단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김밥 왕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중요한 개념들이 우리가 생각을 이상하게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그런 부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기보다는 그 발음을 바로 찾아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번영신학과 여러분들이 많이 구분하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서 지난주에 생각은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을 결정짓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다르게 표현하면 가치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가치관이야말로 바뀌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 가치관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생각들, 거창하게 한 가치관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결정하는 삶의 방식, 인식하는 여러 가지 그 방향,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때 그 바뀔 수 없는 그 생각들이 바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자리에 우리들이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영의 생각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내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따른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른 생각,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이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것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으로 내려가서 생각을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의 틀을 점점점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부정적인 체질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에서 보이는 것에서부터 온 여러가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그것들이 사라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이 풍요의식으로 가득 찰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풍요의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풍요로운 삶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진 그 생각을 어떻게 내 삶의 현실로 가져오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답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현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에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해결된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와 영향력을 줄 수 없다면 그것 또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그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력을 미쳐 나가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현실색으로 가져와서 내가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을 잘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요함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를 해결해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풍요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오늘 믿음의 영웅들의 행적에서는 그 부요함이 혹은 칼로 배임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또 고난과 헐벗는 삶의 길로 가는 것으로 또 묘사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요와 형통함이라는 것이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내 삶이 무조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비록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요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순교하는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요의 깊이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더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의 이름과 역사들의 기록이죠.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믿음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았던 기록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부요와 형통함이 우리가 이 세상을 안전하고도 편안하게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 세상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한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번영신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번영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아주 다른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풍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앞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과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간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간격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바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간격이 시간적 간격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능성의 간격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간격이기도 하고 또 수용성의 간격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 하는 그런 간격이 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자기의 현실로 다가오는데 간격이 있었습니다. 25년간의 시간의 간격이 있었고 아이를 잉태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능성의 간격이 그에게 존재했습니다.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그가 과연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받아들여야지 말아야 할 것이냐는 수용성의 간격도 아브라함에게 존재했습니다. 이 간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원수가 바로 사단이라 그랬죠. 사단이 아무리 그 간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승리한 싸움이지만 그 승리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매일 마음이 찌들리고 가난한 자세로 살아가도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를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풍요함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풍요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풍족함 가운데서도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누릴 수 있느냐, 내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믿음이 좌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간격을 통해서 양과 염소가 가리워집니다. 약속이 주어지자마자 내 손에 현실로 주어진다면 모두 양이나 염소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반드시 간격을 가지고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양들은 그 기다림으로 인내로 그 열매를 붙잡지만 염소는 그 간격을 채우지 못한 채 떨어져 나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고난, 형통과 고난은, 영광과 고난은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과 영광이 항상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주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다를 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누리는 삶을 위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것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취할 행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마음속에 묵상되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림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장하고 또 선포하고 또 믿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했던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디뎌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11장 6절은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추구했던 삶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실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손에 아직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내 손에 안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 속에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관점으로 해석되어졌고 또 하나는 날마다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손에 이미 주어진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망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열망을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하고 행동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그 자녀로 키우기로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다면 아이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그렇게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된 아이로 바라보고 그렇게 대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나오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원리를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심은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무엇을 심어야 한댔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많이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심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는 농부는 가을이 되면 그것이 열매를 맺어 수확하려는 것에 대해서 만에 하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심습니다. 우리의 심는 자세가 그러해야 농부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반드시 석 달, 넉 달이 지나면은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삶의 형태를 우리가 취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하나님 이미 구한 것은 들으신 줄을 안즉 들은 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계속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구할 때 이미 들어주셨는데 그 들어주신 약속이 내 손에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으로 기도의 모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모습. 근데 이때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느냐?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가 생각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바른 자리에 세워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평생 학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0년, 20년이 되었으면 이제 믿음이 온전하게 섰을 것이야.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면 믿음이 이제 온전히 세워졌을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시련이라, 믿음의 시험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한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때 갔어야 비로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을 갖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으로 가져 내려오는 믿음의 훈련,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운 삶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아 누리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예비한 것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방식대로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가지고 내려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키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